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오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점점 확장되어 나갈수록 무엇이 사라지게 되면 십자가 봄의 능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지금도 성도예요. 교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사역을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이 구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점차 율법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구원을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면 넘어지고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는 하갈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요, 자신들의 사셨던 유대주의자들의 충동의 어떤 충동질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온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는요, 율법에 따라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전히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이렇게 안 하던 것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당황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들었던 복음이 있고 내가 들었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요, 그 틈을 누가 노리냐면 사단이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틈이 발생하는 그곳에 세상의 것, 비본질적인 것이 점차 들어오게 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특별함이 무언가 그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란 특별한 사람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율법까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이라서 혹은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성경도 많이 알았고 또한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한 세월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은연중에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내가 근거로 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어떤 믿음의 여러 가지를 쌓았을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삭을 바칠 만큼 그렇게 남들은 따라가지 못할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조상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점을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가 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가 거짓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선택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작업을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과 약속을 더해 주셔서 결국은 그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복받는 믿음을 그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내 입술이 고백하기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이삭이 나중에 낳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났다가 중간에 멈춘 지점이 있어요. 그게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하란에서 이렇게 딱 중단됐습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언제 떠나냐면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간이 지나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전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방법을 보통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권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런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혹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라가 웃죠.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안 믿겨서 웃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약속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비유로서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하갈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냐면 언약, 즉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의 방편으로 오용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라는요, 은혜의 언약을 대표해요. 은혜의 언약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는데,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지금 자신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유대인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구원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지금 30%인데 50%, 60%, 70%로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유대인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지금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데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을 봐. 저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는 못 미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를 이미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들길 원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실한 것을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면 보이는 무언가, 잡히는 무언가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볼 만한 무언가가 막 일어나야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소유하였지만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하갈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갈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결과와 어떤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에게 뭘 떠올리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올리게 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정리한 것들을 영상으로 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서 정말 교회와 연결되는 신앙, 말씀으로 연결되는 신앙, 그 신앙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믿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가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숫자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몇 번이 올라가고 있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걸 신경 쓰려고 본 게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이게 몇 번인가가 어떤 분들이 얼마나 봤을까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놓고 기도했을 땐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영상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올리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도구와 방법 되게 하여 달라고,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찾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르심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만나고 연결되고 찾아올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쏟아지면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이 제목은요,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꾸준하게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일관된 사역을 가지고 변치 않게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상황들을 준비시켜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이 영상이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이 되어서 영적인 폭발력이 되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다 보면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약속의 자녀에게도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이복 형제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낳은 자녀이지만 이런 자녀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케 하셔서 아무런 고난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갈과 그 자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도 아내고 그도 자녀잖아요. 자기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들을 내쫓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갈을 내쫓지만, 이스마엘을 내쫓지만 그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결단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결단을 하라 얘기하면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를 둘 다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붙들려면 이스마엘을 놓아야 돼요. 사라를 붙들려면 하갈을 놓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꽉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책임하에서 수습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내 후에 막급한 그런 일들이지만 그런 일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림으로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받는 자는요, 믿음의 자녀예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삶을 달라질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때가 온다? 약속의 때가 온다. 응답의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여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여서 이삭의 길만, 사라의 길만, 하나님의 길만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